사업이 부도가 났거나 엎친데 겹친 격으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과 또 독거노인들, 고아들에게는 어느 때보다도 더 추운 겨울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어두운 현실과 전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평화와 감사의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32편 7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가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실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0편 15절에서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풍요로움과 평강이 세상의 혼란과 혼돈, 환란을 잠재우고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겪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대형 마켓마다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것을 제가 어제 목격을 했습니다. 사실 1년 중에서 가장 큰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지는 시기가 바로 크리스마스 시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비단 국한된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이브는 흥겨운 축제들이 곳곳마다 이제 열리게 되는데 교회마다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행사들이 마련되고 또 개최되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막년회다, 특별한 모임이다 해가지고 술집과 음식점들이 대목을 노리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크리스마스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면서 왠지 기다려지고 그리고 크리스마스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이 마치 내 생일을 맞이한 것처럼 좋아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죠. 반짝거리는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화려한 장식, 산타 할아버지, 선물 이런 것들입니다. 징글벨 징글벨 캐롤송, 그리고 환상적인 축제 분위기가 좋아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면 나눠주는 선물과 과자들이 또 그런 기분을 더욱 들뜨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어떤 축제적인 분위기는 참 좋습니다. 그 느낌이 좋습니다. 오늘이 21일이니까 이제 수요일이 크리스마스 이브고 목요일이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리스도 교회는 카톨릭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크리스마스 교회 절기들을 크리스마스뿐만이 아니죠. 이제 교회 절기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몇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친교를 나누는 것은 그런 경우는 있지만 성탄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믿고 그날을 생일로 기념하지는 않습니다. 구교와 신교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실 성탄절을 기념합니다. 심지어는 국가에서도 성탄절을 국가 어떤 휴일로 정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절을 그리스도 교회가 과연 기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사실 기독교에 있어서 크리스마스 시즌은 부활절과 함께 가장 큰 교회 행사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 1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1년 연보의 4분의 1 정도가 이 성탄 예배 때 모금된다고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교회 재정에도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가 바로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좀 허전하죠. 좀
안타까운 마음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 성탄절날 새벽에 그 차가운 손을 호호 불면서 가가호 교우들의 집을 이렇게 방문하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새벽송을 둔다고 하죠. 그래서 캐롤송과 뭐 이런 노래들을 이렇게 부르면서 뭐 사탕도 얻어먹고 또 커피도 마시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그냥 이번 이제 수요일 그 목요일인데 그냥 지나가면 좀 아쉬우니까 우리 큰 소리로 한번 그 외쳐볼까요? 말대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 말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날을 보내자라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속이 좀 시원하죠? 제가 이렇게 큰 소리로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친 것은 사실 크리스마스가 정말 예수님의 생일이냐라고 혹시나 생일이라고 믿고 있던 어떤 축제 분위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축제 분위기에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갖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날을 보내는 것 참 좋습니다만은 하지만 잘못하면 우리가 이날을 오용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한다라는 그런 생각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의 공로로 과거의 모든 삶을 장사 지내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그런 주님의 명령에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내 말에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내 말을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100% 다 순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각오와 그런 노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축제와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또 믿고 있는 축하해왔던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그 뿌리에 대해서 그 유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봄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하면은 크리스토스, 이게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말과 그리고 마스라고 하는 말이 메스라고 하죠. 이렇게 결합된 그런 용어입니다. 메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는 알지만 메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메스. 네, 그렇죠. 예,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보통 미사를 드린다고 하죠. 그 미사가 바로 이 메스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본래 의미하는 말이 제사를 의미합니다. 제사를 드린다 하는 거죠.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죽으신 그 사건을 재현하는 것, 오늘 이 시간에 재현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이 모든 미사 시간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희생되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제사를 의미한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결코 제사가 되어서는 안 되죠. 제사가 아닙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동물의 피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대신 흘리게 했던 구약의 어떤 그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완전히 종결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우리가 예수님을 제물로 드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망각하는 것이고 희석시키는 것이고
그 공로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린 예배는 제사가 아니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사건을 우리가 기념하는 그런 기념의 날입니다. 감사의 축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보거나 또 9장에 있는 말씀, 10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로마서 6장 8절에서 10절 그 말씀을 보더라도 제사는 이미 끝났다. 우리가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2월 25일을 우리가 예수님의 생일이다, 이렇게 탄생일이다라고 보통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유대의 겨울, 이스라엘의 겨울은 정말 춥습니다. 너무너무 추워서 양을 밖에 이렇게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겨울이 되면 양을 어디에요? 양 우리에 이렇게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 보호를 합니다. 겨울 내내. 그렇기 때문에 한 겨울인 12월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죠. 오히려 예수님은 밖에서 양을 치던 시기에 적합한 여름철에 태어났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더 맞습니다. 예수님의 생일로 지키고 있는 12월 25일은 본래 어떤 날이었는가 하면은 페르시아 신의 탄생과 또 이제 농신제를 이제 겸해서 축제를 벌였는데 그 축제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신제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농업의 신이죠. 뭐 세턴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세턴을 위해서 12월 17일부터 시작해서 12월 24일까지 7일 동안 지키던 축제입니다. 이방의 축제인데 로마도 역시 이 축제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 축제에서는 떠들썩한 그런 연회가 열리고 그리고 사람들은 이때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춤을 추고 또 이성과 이렇게 어울리고 교제하고 또 서로 선물도 이렇게 교환하고 집을 이제 상록수라는 그런 나무로다가 이렇게 치장을 하는 그런 행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옛날 나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 나라의 빛의 신, 빛을 신으로 이제 섬기는 그런 어떤 종교가 있었는데 그 태양신을 미드라라고 불렀습니다. 미드라의 생일이 바로 25일입니다. 12월 25일. 그렇기 때문에 그 일주일간의 축제를 이렇게 벌이고 그 12월 25일을 절정의 그 날로 태양신을 섬기는 그 날로 축제를 벌였던 그런 관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나온 것은 아니죠. 성경에 어디도 예수님의 생일을 이렇게 축제를 기념하라라고 돼 있는 것이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 이걸 이제 만들어낸 건데 사실 기원 후 364년이죠. 354년까지는 크리스마스라는 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이렇게 축하하는 게 없었는데 콘스탄틴 대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고 이제 드디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참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거기서 이제 발견할 수가 있는데 더 이상 이제 박해는 없지만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공인 기독교 국가가 되면서 국가 종교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폐단이 있었습니다. 네, 콘스탄틴이 이전에 12월 25일을 태양신을 이렇게 섬기는 그 축제일로 이렇게 함께 이제 축제를 갔던 그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이제 믿게 해야 되는데 이제 그날을 좀 다른 걸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돌려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이제 콘스탄틴이 독실한 기독교인이 이제 되었다고 이제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날에 좀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든 게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 생일로 12월 25일을 예수님 생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특히 이방 종교를 섬기던 사람들이 그 습관을
그 전의 습관을 이제 만족시킬 수 있도록 만족하기 위해서 이방신을 섬기던 그날을 기독교의 축제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독교의 이 크리스마스 날에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크리스마스 날 뭐 하죠? 만드는 게 있습니다. 꾸미는 게 있죠? 크리스마스 트리. 예. 뭐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는데 미국에 제가 잠깐 있어 보니까 미국에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듭니다.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심지어는 한 동네가 이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뭐 산타크로스 이 모양하고 무슨 썰매 모양 해가지고 장식을 해놓는데 이거는 그냥 돈 주고 보기도 이제 아까울 정도로 너무 화려하게 잘 만들어 놓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사실은 이집트 여신인 이시스를 숭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나무를 숭배하는 그런 어떤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일상화된 그런 관습들이었죠. 그래서 크리스마스 트리는 사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것이기보다는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관습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나무를 숭배하는 것은 분명 우상 숭배다라고 분명히 이제 우리가 열왕기상 14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푸른 나무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드는 그 사철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숭배하던 이 전통은 열왕기, 이 구약 성서에서도 언급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그런 관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뭐 크리스마스 트리를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해서 그것을 우상 숭배라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 놓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즐기기 위해서 그냥 만드는 거죠. 또 아이들을 위해서 만드는데 적어도 우리가 그 뿌리는 알아야 된다, 그 근원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과연 산타크로스는 어디서 온 걸까요? 여러분 산타크로스의 유래에 대해서 아세요? 이 산타크로스는 그 카톨릭 성인 숭배 사상의 그런 부산물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자들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자들에게 기도를 하면은 그 성자들이 우리들의 어떤 기도를 들어주고 우리 삶 속에 기적을 베풀어 준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가톨릭 백과사전에 이렇게 기록해 보면은 성인들과 순교자들의 집단들 혹은 그들 중 특별한 어느 대상에게 기도할 것, 이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고자 그 성인들에게 간절히 기원하고 성인들의 기도와 도움에 의지하는 것은 좋은 것이고 유용한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관절염 혹시 걸리신 분 있어요? 관절염이 걸렸을 때는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성야고보에게 기도해야 됩니다. 네, 그럼 낫습니다. 두통이 생겼을 때는 성 데니스에게 기도하면 낫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그 불임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성 길레스에게 기도하면은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우리가 옛날에 아침에 삼신할매에게 이렇게 기도하던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런 관습과 함께 이제 어린아이들의 수호 성인이 있었는데 바로 그 수호 성인이 니콜라스입니다. 성 니콜라스. 성 니콜라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 성 니콜라스가 아이들을 잘 지켜주고 보호해준다라고 이제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타크로스는 니콜라스 성자를 이제 본따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늘날 선물을 달라고 이제 산타크로스에게 소원을 빌죠. 아이들이 이렇게 산타크로스가 오늘 밤에 꼭 와서 이제 성탄절로 와서 불뚝을 타고 내려와서 나에게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바라는 그런 소원을 소망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몰래 이제 선물을 이렇게 갖다 놓고 산타크로스가 갖다 줬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얀 거짓말이죠. 예. 그 밖에도 끝이 뾰족뾰족한 그 나뭇잎에 빨간 앵두같이 달린 그런 장식들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나무를 이제 보통 감탕나무라고 부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에도 이렇게 걸어놓고 또 이제 창문에도 이렇게 붙여놓고 하는데
보통 어떤 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빨간 색깔이니까 이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한다. 뾰족뾰족한 그 나뭇잎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머리에 이렇게 쓰신 가시 면류관을 뜻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 이 나무는 북유럽에서 이방 종교를 믿고 있던 사람들이 행복이나 뭐 안전 그리고 행운을 가져오는 것으로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용하던 부적과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예전에 조상들이 이제 연초에 대문화에 이렇게 부적을 이제 걸어놓는 것처럼 그 북유럽에서는 이 나무를 이렇게 걸어놓고 걸쳐놓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미신적인 것들을 사실 예수님의 탄생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특히 다른 데서는 상관없지만 이제 교회에서 아무런 생각 없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좀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크리스마스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제 크리스마스를 5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서 그 의미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성탄절에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그런 행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뭐 연극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기독교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 공헌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교회 예배를 참석하는 사람도 이날만은 최소한 크리스마스 날만은 교회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시골에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도 크리스마스 날은 교회 갑니다. 그리고 여러 행사에 이제 친구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이제 전도하는 그런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성탄절은 초대교회부터 지켜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기독교 유산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탄절을 계기로 많은 자선 사업이 이루어진다. 라고 이제 긍정적인 면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이유들 때문에 크리스마스의 뿌리가 미신적이고 또 이교도적인 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계속 지켜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성탄절이 초대교회부터 지켜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좀 잘못된 거죠. 왜곡된 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생긴 거죠. 300년 이후니까요. 사실 문제는 고대의 농신제가 열릴 때에 이제 빈부 기천 없이 모여들어서 한 곳에 모여서 향락에 빠지던 그런 어떤 똑같은 모습이 오늘날에도 재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특히 비기독교인들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먹고 마시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도시에서는 이 12월 25일 날 아침에 특히 중심가를 이렇게 거닐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은 생전 먹어보지도 못하는 그런 음식들이 이렇게 술과 함께 배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온 토해낸 그런 흔적들이 널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과연 어느 누구가 이것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의 탄생일이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그리스도인들의 축제가 되기보다는 비그리스도인들의 축제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은 싫어하지만 크리스마스는 좋아합니다.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크리스마스 자체가 비기독교적인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또 이방적인 다른 종교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적다고 하는 일본에서조차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산타크로스 모형이 이렇게 붙여진 장식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써있는 그런 케이크 아주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하얀 눈이 이렇게 뿌려진 그런 예쁜 자그마한 크리스마스 추리들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들을 나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크리스마스가 되면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핑계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많은 회사들이 망년에다 뭐다 해서 그런 어떤 것들을 열고 또 술집을 그야말로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는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이건 비단 일본의 일만이 아니죠. 크리스마스 때에는 대부분 다이어트를 하다가도 그날만은 과식을 하죠. 네. 그 술을 끊으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던 사람이 이날만 좀 마시자라고 생각하고 그날은 과음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을 더 뼈저리게 느끼고,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은 고독을 더 절실히 느끼는 날,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의 혼탁한 분위기에 휩싸인 불장난의 결과로 매년 9월이나 10월쯤 되면은 정말 많은 사생아들이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오늘날 성탄절은 분명 복음 전파의 기회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차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능가하는 부정적인 많은 면모들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생일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러나 비록 성경이 예수님의 생일에 대해서 침묵한다고 해도 별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어떤 것도, 어떤 사실도 약화시킬 수 있는 진리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가, 예수님이 생일이 언젠가 관심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궁금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그 날짜를 좀 찾아서 생일을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일을 분명하게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 이유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성경에 특정한 날을 하나님의 탄생일로 분명하게 제시했다면 사람들은 어쩌면은 예수님보다도 그 탄생한 날짜를 더 소중하게 여길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모세의 시체가 없어졌죠. 모세의 시체가 왜 없어졌습니까? 그 이유를 혹시 아세요? 그 이유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하나님과 직접 대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십계명을 직접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만약 모세의 무덤이 있었다면 아마 사람들이 계속 찾아가서 그 지역을 성지라고 해서 이렇게 성지순례라는 그런 일들이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체를 없애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사를 보더라도 칼빈이라고 하는 그 종교 개혁자가 있는데, 칼빈도 죽기 전에 사람들에게 자기 묘지를 자기가 죽은 다음에 신격화할 것을 걱정을 해서 평토장, 완전히 평평하게 무덤을 만들 것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주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라고 하는 내용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이 정말로 기념되어져야 하는가, 어떤 것이 정말로 기억되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정말 그것이 귀중하고 신앙의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주의 만찬을 통해서 기념하는 것은 사복음서뿐만이 아니고 고린도전서, 얘도 역시 바울서신에도 역시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만약에 그리스도의 탄생일이 반드시 우리가 기념되어야 된다라고 했다면 예수님의 충성된 그 제자들, 12제자들, 바울, 이런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침묵했을 리가 없습니다. 콜리어 백과사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기원 후 3세기가 넘어서야 겨우 만들어졌고 초대 교인들은 예수님의 생일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니슨이라고 하는 학자도
크리스마스와 관계된 많은 행사들은 성경적인 행사도 아니고 또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행했던 행사가 아니라 가톨릭과 유대교, 이교주의 그리고 미신의 산물이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매년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크리스마스 시즌의 그 향락 그리고 요란함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배당을 현란하게 장식한 오렌지빛 그 오색 전국 이렇게 걸려있는 쭉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뭔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무당집에 그 색깔 있는 줄을 이렇게 매달아 놓은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제가 그것을 뭐 이렇게 비판하고 공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요란함을 기뻐하실까? 아마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나 이런 것을 좋아하는 존재가 있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해마다 세계 도처에 켜지는 오색 전구가 먹어치우는 전기 에너지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것이 좀 더 좋은 목적으로 쓰여질 수는 없을까요? 거의 한 달 동안에 이렇게 켜져 있는 그 오색 전구를 켜는 그 에너지를 만약에 정말 난방비가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는 그런 우리 이웃들에게 복지시설에 만약에 제공을 한다면 아마 모자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고 또 누가 이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로 옷을 받고 있고 그리고 허울 좋은 의미들로 포장된 이런 이교적인 문화를 과연 자랑스럽게 이것이 우리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생일날로 과연 수용해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란과 그리고 요란한 허식과 기만으로 포장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아니, 그분을 꾸미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가 나타날 뿐입니다. 그분 자체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잘못된 관습과 가르침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위신과 권위 또 다른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계속 그것을 한다면 나중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수를 솔직히 시인하고 고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용기 있는 행동이 주님으로부터 진정 인정받을 수 있는 행동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바울의 권고를 상기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아까 읽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번 12월 25일은 진정으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탄생과 죽으심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또 그것을 우리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크리스마스의 유래에 대해서 아주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일어나 주실까요? 초청 찬송 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부른 다음에 함동수 전도자님 표해 기도로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